오늘 이 로마서 9장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까먹었습니다. 정신지사님도 나오고 요엘 지사님도 나오고 계시는데 샬롬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육신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안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은 사실은 이 바울의 서신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고 실제로 그 어떤 체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녹여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어떤 자신을 누군가 박해하거나 아니면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자기 민족들이 유대교를 못 벗어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적인 통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고통의 세월이 지난 것을 바울이 예언적인 시각으로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2000년 전과 또 오늘 우리의 현실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을 보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형제, 내 육신의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있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사실은 바울의 그 특유의 약간 이중적인 언어가 있는데 잠깐 오늘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어떤 그 동족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난 것은 흙으로 이어져 있죠. 바울이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을 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고래신줄 같은 거죠. 고래신줄. 즐기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즐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얼마나 즐긴지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고집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여기까지 끊고 얘기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아예 버리신 것 같지 않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바울도 복음 어떻게 보면은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아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대한 어떤 바울의 이해가 깔려 있어요. 이제 쭉 보시면은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 통찰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육체에서 난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한다. 근데 그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육신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상관없이 낳은 자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서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께서 씨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9절에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게 씨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 겁니다. 네.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때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1절에 보시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주제죠. 내일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는 잠재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자신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하면은 똑같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한편에는 정죄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또한 악을 행하길 원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 선과 악의 싸움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구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마음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개념이에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선과 악을 내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들리지가 않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귀는 듣고 있지만 마음은 듣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깨닫는 건 딱 하나, 내가 죄인이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매일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악과의 상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구나. 그런데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선악과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거를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보면은 누구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 안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 내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에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내 육신. 뭔가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걸 에서예요. 겉사람. 나중에 보면은 사울을 상징할 수 있죠. 야곱은 다윗을 상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가 더 큰 거예요. 누구나. 에서가 야곱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워낙 에서가 크다 보니까 야곱은 항상 어려요. 약해요. 근데 내 에서는 항상 커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뭔가 그 나의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에서가 아주 거대해요. 근데 야곱은 아주 어리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입증하는 이 에서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에서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알미니안,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방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타는 사랑과 헌신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해석이 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어린아이 같은 이 의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던 것에서 뭔가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오는데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가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어떤 마귀적인 본성을 상징하고 마귀를 예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연극 무대에서 내가 너를 악역으로 선택했어 라고 감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탓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악당 역할에 바로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역에 배치할지 누구를 악역에 배치할지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사실 교회보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게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어떤 다른 사람 이웃들을 만날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좀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시적이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필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데,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악역을 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바로처럼 악역을 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종교적인 교회 생활에 젖어 있으면 그것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 미워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8장까지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지금 9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되게 하셔야 돼 라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의 어떤 가장 궁극적인 죄성, 그것이 이제 로마서 초반에도 나오는데 반복해서 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책임을 결국 하나님한테 전가하려는 본성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그것을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뜻에 대적할 수 있겠냐? 어떤 세상에 나쁜 일들이 있고 선한 일들이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은 따진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한테 따지냐? 저 사람이 저렇게 생긴 것,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것,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따질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지혜 있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 행위로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부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건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인간은 철저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별의별 걸 다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나게 하시고 이 사람 조금 못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우리는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지만 그렇게 각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건 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바울의 선교적인 삶하고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 유대교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걸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적인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평생 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복음을 말해도 딴 길로 새고 딴짓하고 딴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집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신자예요. 굉장히 늦게 교회를 왔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 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쭉쭉쭉쭉쭉 성장해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막 맛보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바울로 말하면 이방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을 훅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막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는 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원래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유대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바울이 선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유대인 중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마치 깨끗한 도화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쭉쭉쭉 빨아들이고 쭉쭉쭉 성장하고 이런 변화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게 호세아서의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방인,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심을 받게 될 거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계시가 이제 이사야 때 와서 깊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지언정 거기서 구원을 받는 자는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소수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사이에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정하신 그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난 70년 동안의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 이렇게 경제 성장한 유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 단기간에 초고도 성장을 해서 이 작은 나라, 땅에서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고 그나마 가뜩이나 작은 땅이 반토막이 난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세상에 진짜 없습니다. 치안이나 경제나 인프라나 비록 우리는 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이만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예비하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멸망당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아주 이 끝에 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정반대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한민국 오늘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들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예.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난 의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강력한 말씀이에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돌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와 같으니라. 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돌이 있는 겁니다. 큰 돌이 있어요. 그것이 시온에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그 돌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예수님한테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수록 십자가에 부딪힐 일들이 많은 겁니다. 내 행위, 내 의로움을 의지할수록 연단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바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미리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죄를 덮으려고 하고 나를 의롭게 포장하려고 하면 오히려 깨지지만
그런데 내 의를 포기하고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의 형벌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생각이 없는 이 고래 신줄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난 의를 선언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건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건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을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최근도 아니죠, 바로 어제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좀 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넘어설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는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사실은 저희 일직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일직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이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마음들을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영혼들을 내 안에 넣고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목양이구나 라는 마음을 좀 새롭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제 마음 안에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낙심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주 쥐죽은 듯이 잠잠해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이웃들과 흙과 흙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혼과 혼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할 때 우리의 혼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못 견디는 거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건데, 버티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 마음은 좀 어렵습니다. 이웃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오해를 사고 원망을 당하고 이러면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생겨요. 사실 이제 전도할 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가끔 이제 어린이 전도를 했을 때 보면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어린이 전도를 할 때 보면 평소에는 지극히 작았던 아이들이지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 아이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나를 이상한 사람 생각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더 깊이 나누겠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만 있으면은 그것들을 못 볼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모멘텀이거든요.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바울도 지금 이해를 못했듯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뭉쳐서 굉장히 이기주의적으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람이 변해요. 근데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처음에는 서로 오해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분들한테서 원망도 들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오히려 더 부드러운 마음, 더 선한 마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에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그 어떤 종교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 판단할 때는 이 사람 예수도 안 믿고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생활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서 볼 수 있게 되면 오늘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 교회도 안 나갔던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이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9장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주 어려운 말들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이미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예정하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